이렇게 한 번씩 에러가 나더라고요. 됐습니다. 이제. 자, 이제 아시는 것 같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가 있어요. 그때 605년에 여호야김 왕하고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그때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는데 무슨 국무총리? 모르셔? 여러 명이 있는데 첫 번째 총리는 무슨 총리? 그렇죠. 수석총리. 공부를 한 클래스에서 30명 되는 데서 제일 잘하는 뭐라고 그러죠? 수석이라고 그래요. 수석. 돌수석이 아니고 대군에 가서 죽는 그 돌수석이 아니고 으뜸이 되는 그런 총리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했고, 다니엘서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70일에 아시죠?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69일에는 지나갔고 한 일회가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그걸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이고, 오늘은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그런 그 사람으로서 청년의 한 사람인데, 에스겔은 원래 신분이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신분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가르쳐 알게 해줘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알게 해줘? 왜 너희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와서 지내고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라? 너희들은 자숙하고 너희들은 자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는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어요. 근데 멸망된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은 언제까지 하느냐? 이제 570년까지 사용을 해요. 570년까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도 16년을 더 지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에스겔에게 받은 얘기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는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들어놓아서 390일.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나서 일어나면 안 돼요. 먹고 나서 오른쪽으로 40.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연도로 따지면 390, 40 이렇게 따지면 얼마죠? 430이죠. 430이 뭐와 같으죠? 430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자손을 번성하고 야곱의 70 자녀들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구가 늘어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은 창세기 10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얘기가 너의 4대 이방 나라에 개게 되어서 거기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400년 동안 그 나라에 개게 됐다는 얘기는 종살이 한다고 말이에요. 종살이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와 나와 약속한 무슨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어떤 땅? 세겜 땅. 세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란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 세겜에서 이제 멈추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의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예. 12아들 있잖아요. 12아들. 예.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손주가 되는 야곱의 12아들이 내려가요. 애굽으로. 예. 그때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내려가죠?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척 하고 되니 그러시는 거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 있었죠? 역시 이 사람도 애굽에 내려가서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무슨 총리? 네, 수석총리. 꼴찌총리가 아니고 그것도 수석총리.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참 놀라우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시는 얘기를 보면 바로 그에게는 특별한 그런 사명을 주셨다. 제사장인데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 알아. 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지 아냐. 1차, 2차, 3차로 왜 끌려가게 되는지 아냐. 그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까닭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에스겔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알려라 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해서 그 이야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알려주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하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적용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근데 기분 되게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맞아. 그래서 그걸 깨우쳐 알게 해주는데 쉬워 안 쉬워?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가 쉬워 안 쉬워? 어렵죠. 다 어려워요. 목사님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렵고 다 어려워. 선교사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지금 말세지 말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뭘 말하냐면 성경에 나오면 이사야하고 에스겔에도 마찬가지 나와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갈 즈음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 그러면 전도는 절대 안 들어가요. 끝이 난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 70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표시가 있습니다. 요 사이가 요게 지금 이방인의 때인데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예요. 그 전도가 끝나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한 이래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휴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휴거 돼서 예수님과 공중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회가 시작되면 이방인들은 공중재림에서 예수님하고 지나가면서 한 일회가 진행이 됩니다. 한 일회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가 한 일회예요. 지금 중동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어요. 얼마나 믿는 것 같아요? 모르시죠?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인지 모르나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여러분들 찬성해요? 반대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는 동성애
거기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미래를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바벨론에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지금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건 다 얘기 다 들어서 아는데 나무가 자라져가지고 그리고 다시 그 나무가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알려주신 것이 70일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서 답서를 보내시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지만 공중권세에 잡혀가지고 못 내려와. 얼마 동안? 21일 동안 3주 동안을 공중권세에 잡혀가지고 못 내려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기도 답서를 가지고 비가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공중권세에 잡혀서 못 내려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를 보내냐,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공중권세를 풀어서 내려보내게 하시고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답을 해주시고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러한 과정이 있어서 이제서 왔노라라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한 일에는 어디로 가 있어요? 어디로 가 있어요? 신약성경 계시록에 들어가 있어요. 신약성경 계시록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겔서는 뭐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얘기는 여러분들 봐요. 이스라엘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이 뒤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도 지난번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분열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남유다는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좋은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좋은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이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지난번에 제가 도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악한 왕, 선한 왕.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고, 그리고 아주 이 북이스라엘에는 극악한 왕이 있어요. 극악한 왕. 누구? 아합.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 내려와서는 르호보암부터 솔로몬까지는 세 사람이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은 통일왕국의 왕인데 솔로몬, 다윗,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긴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허리를 통해 가지고 그 후손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시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사무엘 하에 다윗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남유다의 20명이 왕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 많아요. 20명이 왕인데 8명만 그래도 괜찮지 나머지 12명의 왕은 아니에요. 12명의 왕 중에서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누구? 거기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여자. 아시죠?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 거기 도표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되냐?
왕자를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왕자를 죽이는 일. 그러니까 왕족을 멸해서 왕이 이어가지 못하고, 이건 누구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주가 되는 요아스 왕을 말하자면 누굴까? 사위한테, 그러니까 고모부한테, 어린 요아스 왕은 고모부한테, 고모가 그 왕자를 다 몰살시킬 때 누가? 아달랴 여왕이 그 몰살을 시킬 때 뺏어가지고 자기 남편 대제사장 여호야다에다 주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그 요아스를 키워가지고 7살이 되었을 때에 왕위에 등극을 시키고, 그리고 아달랴 할머니를 축출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랬던데 어겨서 왕을,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하지 않았다, 경외했다, 경외하지 않았다,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히스기야 왕이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남유다를 더 이끌어가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내려가죠. 내려가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돼서 망하게 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개요나 그 다음에 서론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해드리고 가면 이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전체개관을 같이 보십니다. 전체개관에 보면 48장 35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관을 했어요. 개관은 뭐라? 나눈다 그랬죠. 왜? 같은 것끼리 초등학교 문단 나누기, 국어 시간에 보면 문단 나누기로 같은 내용으로 해서 이거를 나눴더니, 첫째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에요. 유다에 대한 심판이 24장 27절까지가 유다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 대단원은 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25장부터 32장 32절까지죠. 그리고 세 번째 장차 임할 회복이에요. 그래서 33장 1절로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는 책망이 나와요. 또 아니면 이렇게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책망을 받게 된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까 안 받을까? 네? 판단이 안 서요? 당연히 못 받아요. 당연히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 세상에 내려가서 저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 구원해라. 그리고 선택받은 내 백성 있지? 그 사람들도 다 구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죠? 이방인들까지 구원해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장 내에서 공생에 3년 들어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셨더니 누가 반발을 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이, 한마디로 선민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줘야지 왜 멸망받아야 될 저 쓸데없는 저 인간들을 왜 구원해 준다는 얘기야.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면 그 아들이 뭔가 잘못된 거지,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때 당시도 그들은 몰랐지만 지금 그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언제? 요때. 마지막
마지막 한일의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그때 가서 회개하는 자들만 구원받아요. 그것도. 우리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데가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그 사람들이 왜 내가 포로로 잡혀왔고 지금 앞으로 이 나라가 조금 있으면 멸망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는 누구하고 얘기가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이 에스겔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여기 잡혀왔으니 이 사람들을 깨우쳐 알게 해주고 자숙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그 사실이 그 일이 쉬워 안 쉬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24장을 우리가 알아보는데 첫 번째 에스겔의 사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교재에 237쪽에 보면 유다에 대한 심판에서 첫 번째 에스겔의 사명이 나오죠. 첫 번째 본 에스겔의 환상을 봐요. 에스겔이 본 환상. 환상을 보는 시기가 바로 언제냐. 여호야긴하고 에스겔하고 같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되었을 때. 5년이 되었을 때. 이 여호야긴은 왕이 돼가지고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요. 그런데 5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얘기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네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짐승의 환상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궁창을 보여주시고 궁창 위에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궁창 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빛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저들이 이렇게 지금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훗날에 가서 시간이 지난 586년이 지나고 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정한 때가 있으면 너희들은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정한 때가 무슨 얼마? 70년. 내가 정한 때 그때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여기서 그 말해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을 위한 파송되는 에스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파송된 에스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하셔요. 두루마기는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책으로된 것을 보여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두루마리인데 그 양피가 있고 또 갈대에다가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당나무 아시죠? 창호지? 그런 걸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종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거다 써나가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그날 갔더니 이제 청년 이제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청년 성인식.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15살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두루마리를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은 감는 거고 이쪽은 감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랍비가 이 청년이 되면 그 연령이 되잖아요. 그 연령이 될 때에 앞에다 놓고 그리고는 이 성경을 해서 돌려요.
근데 손으로 한쪽으로 돌리고 한쪽으로 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금방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의식이니까 그거를 돌려서 감겨져 있는 거를 이쪽 빈 쪽에다가 감더라고요. 손으로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풀려져서 이쪽에 감겨지죠. 그렇게 해서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별로 많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게 주시는 임무가 뭐냐?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걸 먹으래요. 그 먹으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두루마리를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사전 있잖아요. 영어 사전은 자기가 쭉 보고, 예, 그리고 다 외웠다 그러면 쭉 찢어가지고 그거 씹어 먹어서 이렇게 해요.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도 자기가 다 읽고 나서 이해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쭉 찢어가지고 그걸 씹어서 먹어요. 참 미련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먹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걸 읽고 내 심령에 그거를 기록하고 그걸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먹으라고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번은 너는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아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우리 앞에 이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실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금방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네. 사랑을 실천해야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너는 이 두루마리 성경을 네가 먹고 그걸 다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이 왜 거기 와서 있는지 알아? 왜 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반대로 또 뭐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김으로 십자가 이런 거 다 띄고 이 반죽이 이런 것도 다 어디에다 쓰이죠? 우상을 찬양하는 찬양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반죽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상한 걸 다 갖다 놓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잘못된 것을 깨달아라라고 에스겔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무를 지시하신 에스겔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얘기는 들을까 안 들을까 걱정해야 돼, 안 들어야 돼? 할 필요가 없어요. 듣지 않고 실행을 안 하는 사람이 책임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선포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말씀을 저 사람들이 참 들을까 안 들을까 이거 생각하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필요 없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는 누구? 본인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누가 도와주시죠? 네? 네? 그렇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달어? 꿀보다 달어. 꿀 잡숴보셨어? 가짜 꿀 말고 진짜 꿀. 가짜
지금 가짜들이 많이 나오잖아. 자연산. 그 꿀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예언이요. 누구에게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예언 몇 가지? 8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봅니다. 상징을 통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박석, 해리 예언, 떡, 털을 깎은 상징에 대한 해석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상징적인 거 있으면 박석이라는 것은 뭘 얘기했냐면 박석 아세요? 박이 아니고 돌인데 얇은 돌이에요. 그 겹가 떡해같이 얇게 돼가지고 얇게 거기다가 글 사람이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다가 그거를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 원장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밥을 먹고 어떻게 왼쪽으로 돌아놓아서 390일 또 밥을 먹고 오른쪽으로 돌아놓게 40일 그게 몇죠? 430년이라고 했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인구가 늘어나는 그 해를 따지면서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걸 뭘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났을 때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그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예. 주인된 의식의 권리가 바로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시간이 400년이나 지나야 될 거야 라고 하시고 이제 400년 애굽에서 거기서 말하자면 요셉이 국무총리할 때는 라라 하고 잘 먹고 잘 지냈어요. 요셉이 총리직에서 퇴임을 하게 되고 그 뒤로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가 어떤 종살이죠? 허드렛 일이라는 건 다 그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부록고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다 흙으로 만들어서 발로다가 발라가지고 그리고 다 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도 인구는 부쩍부쩍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인구가 25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늘어나서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만큼의 인구가 늘었다. 많이 늘은 거예요? 적게 늘은 거예요? 네? 많이 늘은 거예요? 네, 많이 늘은 거예요. 여기 우리 남자 목사님들 계시는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남자 목사님들 지금 연세도 계신데 보니까 종친에 한번 가보시죠. 종친에 안 가보셨어? 종친에 가서 보면 그 할아버지들 선배 할아버지들 쭉 따져서 보면 쉽게 해서 한 400년 전에 있던 할아버지의 후손이 지금 몇이나 될까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250만 300만 명 되지 않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떠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들어가게 하시죠.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의 예행 연습이 야곱이 죽어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너 아버지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로 장사 지내라. 바로 왕이 요셉이 국무총리일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애굽에 내려간 지 17년 만에. 그래서 그때의 야곱이 장사되는 그 과정이 출애굽 예행 연습이에요. 이제 알으셨죠? 네. 오늘 잘 오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얘기하시는 얘기는
이런 행위 언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우상숭배. 세 번째는 뭐죠? 환상을 통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환상을 통한 예언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상 부지런히 나갑니다. 네 번째, 표적을 통한 심판 예언이에요. 표적을 통한 것. 다섯 번째, 메시지를 통한 심판 예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장로들이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오늘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한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 다음으로 누구죠? 장로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잘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유를 통한 심판 예언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간음하는 여인. 이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간음하는 얘기는 은행 이런 사건들은 남자 여자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얘기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간음하는 여인, 음행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걸 예표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지금 다른 여자를 새기고 있다. 눈이 정상으로 갈 것 같아요? 쌍이 열릴 것 같아요? 네? 이 쌍이 열리지, 쌍이 열려. 여러분들의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기분이 언짢을 것 같아? 네, 언짢을 것 같겠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 무서워요? 질투는 남자들이 더 많아, 여자들이 더 많아? 여자가 세요. 여자들이 셉니다. 예. 그러면 남자도 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누구?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선택된 자. 누구? 아브라함의 선택된 자가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으로 선택된 자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보다는 누구죠? 야곱에서 12아들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는 정부인이 둘이고 또 다른 부인이 둘이요. 그 부인이 몇이죠? 넷이요. 근데 그걸 합해가지고 12아들. 딸은 다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을 치질 않았어요. 네? 굉장히 유감스럽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12아들을 통해서 그 12아들이 뭐하고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몇이죠? 12이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면은 다 그런 의미가 다 연결돼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또 있느냐? 일곱 번째 심판 개별성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야. 심판의 개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더니 어느 날 싹 돌아섰어. 그리고 하나님 싫대. 이런 걸 가려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라도 돌아서서 음행, 간음 이런 식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그것이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죠? 이방 나라인 니느웨 성을 하나님의 백성 누구?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 요나를 통해서 너희가 멸망받아 40일 후에,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너희들이 구원받아.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40일 후에 너희들 다 싹쓸이 하신대요.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할렐루야. 들었습니다. 듣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요나는 3일길입니다. 3일길. 3일길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니네 백성들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며칠을 다녀야 돼? 3일을 다녀야 돼. 3일을 다녀야 되는데 요나는 그때 니느의 나라로 인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막 물건도 뺏어가고 농사짓는 가서가 쏙 뺏어가고. 그러니까 요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 가서 전도하라 그럴 때 요나가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닐리나라고 하고 그걸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희 나라 자기가 사는 그 나라를 공격하고 아수르 나라가 힘들게 하니까 그 나라 수도 니느웨가 구원받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요나가 뿅 간 거예요. 네? 어떻게? 저것들을 급살맞아 죽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제 얘기예요. 저게 그런 얘기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끼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아니 그냥 죽여버리니 그걸 왜 살려줘 라고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가게 된 이유가 딱 갔더니 니네로 가는 배가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만 있어. 암만 눈을 씻고 봐도 니네로 가는 배가 없어. 그러니까 잘됐다. 그래가지고 얼른 올라타가지고 그리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기관실에 가서 에이 내가 하늘 피해서 가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보시지 이 뱃속에 깊은 데 들어가 있는 밑바닥에는 모르실 거야. 라고 가서 들어오면 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풍랑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천장이 내려가가지고 여보 일어나야지 왜 자고 있어?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 어떤 신을 믿어? 당신의 신에게 빨리 구해서 이 풍랑이 좀 멎게 해. 그랬더니 요나는 그걸 자기가 자기 주신을 알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리고 제비 뽑았어. 그때 요나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건 도망가지는 못해. 제비를 뽑던 뭐를 하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다 걸리게 돼 있어. 네. 그래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들어서 던졌대. 진짜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셔가지고 요나는 뭘 타고 가? 고기배를 타고 가잖아요. 고기배를 타고 가. 자, 오늘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은 그거는 다음에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넘어가서 대답은 2번에서 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애굽과 아수르 심판인데 이들이 다 애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웃고 그 다음에 저주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누가? 이 여덟 나라가 그러면 당시에 이 여덟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짧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쁘게 안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때리고 야단을 치시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때리면 그거 보기 좋아? 안 보기 좋아.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거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 마지막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에 세상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되죠? 이 나라들 같이 다 멸망되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만 구원받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서 올라가게 되고 그 전부터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죽었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부활돼요. 부활돼가지고 무슨 심판받아?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 당연히 너희들은 이리로 가. 어디 길로?
불못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1년 내내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한테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나사로한테 안 해줬어요. 같이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편히 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있어? 오늘 날씨가 조금 덥죠? 뭐가 있어? 에어컨 틀어놨어. 또 아까 보니까 또 수박도 주셔서 수박 시원하게 또 먹었거든요. 그리고 쉬고 있는데 나사로야 불러. 그랬더니 나사로가 가는 게 아니고 비서실장이 가는. 누구 비서실장?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가 내려가서 왜 나사로님을 부르십니까? 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깜짝 놀란 거죠. 왜 나사로님을 왜 부르십니까? 라고 합니까? 자기는 그 사람 별로 생각 안 해서 밥 한 그릇도 안 줬잖아요. 그랬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뜨거운 불 까만 옆에서 땀을 찔찔찔찔 흘리고, 그러니까 저 물을 손에서 물에서 손을 이 물을 묻혀가지고 지금 내 입에다가 떠올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당신은 그렇게 그냥 견뎌야 된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여덟 나라는 다 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239쪽에 보면 장차 임할 회복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이 580년에 망했죠. 70년 후가 되면 누가? 예레미야가 얘기했죠. 이사야도 얘기했어요. 또 아모스도 얘기했어요. 다른 선지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어떻게 하느냐? 파수꾼으로 임명된 에스겔. 파수꾼이 뭐죠? 경계를 서는 겁니다. 그죠? 이 초소가 있어가지고 적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걸 보는데, 파수꾼은 바로 적이 들어오면 적이 들어옵니다 라고 해가지고 상부에다가 연락을 하고 이제 그 왕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군인을 준비해가지고 적이 들어오는 걸 그거를 차단하거나 적을 무찔러 죽이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의 말을 음악 감상같이 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에스겔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갖 힘을 다하면서 열정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는데, 그 말씀을 뭐가 쓰도록? 여기는 지금 그런 분들이 하나도 안 계시잖아요. 어? 음악 감상할 때 어떻게 하죠? 눈을 슬 감고, 그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가면서 어깨를 실룩실룩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거짓 목사들. 그 말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할까요? 안 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을 시켜서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거짓 목사가 있는 거 아니야.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누구같이? 예레미야 같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매도 맞지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마른 인정에 들어가지요. 먹을 거 안 주지요. 때리지요. 네? 이런 가진 핍박을 다 당하는데,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사실은 그렇게 어림을 당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뭐라? 파수꾼. 파수꾼은 적이 들어오는 걸 쳐다보고 쟤들이 왜 저기서 놀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보고를 하네. 적이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바로 적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배웠으니까. 피하실 법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적인지 아닌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는다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에돔이 멸망된다. 에돔이 멸망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소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요.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변이 들어가죠. 며칠 못 살 것 같았는데, 그죠? 응? 며칠 못 살 것 같았는데, 조금씩 살아나가지고, 이제 살만해가 이제. 이제 밥도 가져와. 밥도 먹고 있어. 죽 안 먹어. 뭐 이렇게 하는 걸 소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소생한다고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하시지 않으셔요. 모든 것을 다 이 선지자들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증거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곡과 마곡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곡과 마곡은 뭐죠? 사단이죠. 사단이에요. 근데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두 번째 메시아 왕국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새 성전. 새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580년 망했죠. 70년 지나면 돌아옵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때가 언제죠? 538년. 그 다음에 458년. 444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죠. 이때 들어와서 성전을 짓죠. 그때 성전 지은 이름이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사장은 대표적으로 예수아, 여호수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아라고 합니다. 이때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청년들이 있어요. 20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쉽게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70살이라 그러면 90살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쵸? 쉽게 그냥 쉽게 보자. 90살이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는 거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랬는데 그 성전의 크기나 규모나 모든 면에서 볼 때는 아주 볼품이 없고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솔로몬 성전같이 아름답게 지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바뀌면 못 지립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럴 때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러죠? 이 전 영광이 지금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죠? 싸우지 말고 뭐라고? 항복하라고. 누가 항복했어요? 항복 안 했습니다. 항복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의 후손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제사장은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이 여호야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용기를 주고 학교와 스가랴가 그런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자가 많이 있고 형편이 좋을 때 짓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보신다. 기뻐하신다. 축복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다? 새 성전을 짓고 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에스겔서의 성경을 보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말씀이 있죠? 네?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성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성전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이게 어디요?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 동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일천척이 흘렀더니 어디가 되죠? 발목이 차고. 일천척이 흘렀더니 어디가 차? 종아리, 물이 되고, 또 일천척이 흘렀더니 어디? 허리. 또 일천척이 흘렀더니 어떻게? 이 가슴을 지나서 거기에 사람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해서 헤엄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어떻게 되죠? 그 물이 닿는 곳에 이게 생수예요, 생수.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양쪽에는 뚝에는 뭐가? 사철 나는 과일이 다달이 열매를 맺죠. 다달이 열매가 맺는데 똑같은 열매예요? 아니요, 다달이 달라. 그 가지가 그 물이 생수가 흘러서 그 모든 열매를 맺고 거둬들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붙들려가고 안 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바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루에도 피곤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도 귀한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에 통해서 깨달은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